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얼마가 걸렸다고요?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솔로몬을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적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 성전의 역사가 나오는데요. 첫 성전이 바로 어떤 성전이에요? 솔로몬 성전입니다.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최고의 성전이죠.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전하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 시대까지.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주가 되어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일컬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. 헤롯 성전. 그때 당시 로마 정부가 세운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. 이 헤롯이 소위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.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룹바벨 성전을 사실상 재건한 겁니다.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 또한 뭐예요?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그만큼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완벽한 그런 성전이었죠.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, 이 솔로몬은 참 복이 많아도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닌가. 그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사실 다윗이 지명했다고 하지만 여러분, 다윗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 그 솔로몬을 지명하신 분도 또한 누구예요?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.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입었죠.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, 지혜만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응답입니까?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온갖,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짜 원하고 사모하고 그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? 그의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 영광을 이 솔로몬이 받았으니 진짜 이 솔로몬은 영육간에 받지 않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? 나중에는 넘어지게 됩니다.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왕국 전체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그 장본인,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? 바로 이 솔로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, 그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어놓게 되고 그 남북의 타락의 근원과 시작이 또한 이 솔로몬이 돼버린다. 여러분, 솔로몬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안 만난 사람이에요? 만난 사람이에요. 솔로몬은 그냥 다윗의 왕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초기의 신앙은 다윗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. 여러분,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의 제사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. 그렇게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죠.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물론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다 기록될 수는 없죠.
적어도 솔로몬은 아주 뚜렷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3번이나 체험한 사람입니다. 그 첫 번째가 뭐예요? 바로 1000번째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속에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. 여러분, 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지혜였습니까? 그리고 그 지혜에 더하여서 이미 다윗이 물려준 그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 왕국인데요.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줬어요.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간 이 성전을 자기 그 당대에 자기 재임 기간에 지어서 봉헌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주셨단 말이에요. 여러분, 그런데도 넘어지더라 이거예요. 그런데도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요 절대로 장담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됐다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누구라도 언제든지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? 여러분,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요, 그냥 그 일생을 완전히 복음과 선교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입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, 여러분, 요즘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가서 평생을 보내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키기가 쉽습니까? 그런데 그 다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?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았던 그 복음의 불모지 왕모지를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입니까? 아니죠.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. 여러분,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도 역시 그 은혜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아니,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, 오직 선교, 오직 교회를 위해서,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죽을 고비와 고난을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목회할 수 있어요, 한 교회에서. 그런데도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, 우리 생각에 있잖아요. 아니, 바울 같은 사람이 흔들리겠느냐고요. 바울 같은 사람이 변질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설마 넘어지겠는가?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, 객관적으로 볼 때.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?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,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.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순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? 그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, 여러분, 그 집안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. 세 아들이 죽었으며, 세 아들이. 그리고 자기가 맨발로 그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걸 보세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할 때, 아니, 그렇게 신실하게,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10여 년을 날마다 죽을 고비를 옮기면서 그 불같은 연단을 받았던 다윗이, 아니,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남의 자기 부하, 충성된 부하의 부인이라는 걸 확인하고도 그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는 그걸 감추려고 세상의 그 충성된 부하를 적진의 손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거 보세요. 이건 도덕적으로, 윤리적으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게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한 번 잘못 생각하고 한 번 무너지면요,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,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지혜만 주시고 부귀 권력만 준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. 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의 신앙이 좋았단 말이에요. 하나님이요,
처음 지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고요.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. 자, 그 기록이 11절에 나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?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. 이것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.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.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? 12절.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. 건축하고 있는 중에 찾아오셨죠?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, 한번 땄습니다.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어떻게 할 것이다? 확실히 이룰 것이다. 여러분,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? 내가 너에게 준 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. 할렐루야. 다윗과 그의 자손을 이미 영원히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을 누가 이미 받았어요? 다윗이 받았어요.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요? 내 계명,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. 13절.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.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다시 말씀을 해줍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, 솔로몬이 받은 왕권보다,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성전보다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우리 신앙의 핵심과 완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. 한번 땄습니다. 그 말씀대로, 그분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. 나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, 아니 그 좋은 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왜 없었느냐 이 말.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부귀 영광을 축복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본문 6장이지만은 그 전전장에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.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. 할렐루야. 그때도 분명히 너 이 말씀 지켜야 된다. 너 이 말씀 지켜야 된다. 여러분,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. 그것을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어느 날 뭐예요? 그 이방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변질 타락시켜가지고 왕국 전체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는 그 원인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솔로몬이 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와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?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왜 이 성전을 짓는 데 와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?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야, 내가 왕권도 받았지, 지혜도 받았지,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성전도 지었지. 그렇잖아요. 성전까지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서 봉헌했는데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는가? 여러분,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 다 했다,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자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맞죠?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룬 다음에는 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셨을 때 있잖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. 왜?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.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, 도시락 싸가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 쫄쫄 굶고 온종일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축복해서 그 자리에서 5,000명을 먹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.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.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자.
여러분 그런 반응 안 나오고 있어요?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야,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네, 임금이 되네. 그러면 우리는 뭐야? 우리는 뭐예요? 예, 다 한자리 해먹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?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앉아서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.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. 이 제자들이 이 기적 앞에 막 교만하고 오만방자할까 봐 얼른 그들을 옮겨버립니다. 그런데요, 그들이요, 그 예수님이 보낸 배를 타고 가다가 뭡니까? 풍랑이 일어가지고 또 죽을 고비 앞에 남깁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? 기도하다가 가셔서 그들을 풍랑 가운데 건지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솔로몬이 성전 짓는 가운데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,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. 지혜를 받았고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받았고 성전까지 지어 봉헌한 솔로몬이라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?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, 사도 바울처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늘 깨어서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제자자손손 받고 이어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시다.